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하늘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계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을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더니 제가 참 요즘에 참 너무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요. 전 정말 해병대에 가서 배운 게 많고 해병대 정신으로 사회에 나와서 또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하고 그게 해병대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게 없이 그러고 살아오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보죠? 바보 제가. 노동조합을 해서 블랙리스트가 돼서 취직이 안 되고 블랙리스트로 딱 올라가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계를 이렇게 다니다가 제대한 지 50년이 됐는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연찮게 50년 만에 그 해병대 훈련소에서 받았던 해병대 군가를 하는 그냥 등이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냥 몸이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해병대 군가를 딱 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사령관님이 기도를 하라는데 버벅거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이 경기 지역 이쪽에 해병대 전우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 옛날에 내가 19살 때 지원을 해가지고 22살에 제대를 했는데 해병대 그때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러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전후에 다니면서 2월 13일 날 서울시가 행진한다는 거 그걸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함께 하자고 사령관님 사인을 받아서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해. 그렇지. 짐승도 지 주인을 보고 충성을 하는데 나 해병대 안 갔었으면 형무소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닐 거예요.
근데 참 그 해병대 갔다 와가지고 참 감사해요. 해병대 정신으로 살아서.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사회생활하고 군대에서 배운 거하고 영 달라요. 그래서 40 먹을 때까지 내가 책에서 본 거하고 이 사회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둘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 어떻게든지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집도 절도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기능공 양성을 해서 중장비 면허를 따가지고 대림산업으로 1년 거기서 해외 생활을 했어요. 그래갖고 1년 전액이 예치를 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한 19평 되는 아파트를 하나 사서 아버지 명의로 해놓고 아들 둘, 뭐 어렸을 때 그 100일 지나서 큰 놈은 돌 지나고 작은 놈은 100일 지나서 내가 중동에 갔으니까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이제 해병대 전후에 그렇게 다니는데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오고 안 오고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19살에 해병대 가가지고 22살에 제대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 해병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40살에 못된 짓 많이 했죠. 제가 못된 짓 많이 해서 하늘에 벌을 받아갖고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반신불구로 이러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찾으러 다닐 때는 안 만나주더니 내가 이제 반신불구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이 배꼽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불렀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제 하나님이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을 들었죠. 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내 죄가 다 그때 사해졌구나.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목사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을 믿고 내가 원죄는 자범죄는 이 성경에 보면 원죄 자범죄 없어요. 그걸 내가 모르고 속았구나. 이 세상에서 딱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신학대학 가려고 목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인으로 들어가서 죄인 목사로 나오는 데가 신학대학이에요. 왜? 내가 그걸 알죠. 저도 신학대학에 관심도 있었고 어떻게 내가 성경을 30년 전에 이걸 보게 되니까 복음이 풀어지니까 이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건 인간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구나. 이 성경은 봉해져 있는 책이에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물질도 필요하고 참 너무 어려웠어요. 이 시니어 마린즈가 여기 보면은 뭐 재정이 뭐 바닥이에요. 근데 그냥 어떻게 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한테 야 유범아 우리나라 다 공산화 됐는데 너 한 달에 아버지 10만 원만 줘라. 그랬더니 왜요 그래? 회비 시니어 마린즈 그 회비를 내야 된다. 얼마인데요? 5만 원 내고 5만 원은 식대를 내야 된다. 그래요? 아버지 다음 달부터 줄게요.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내가 그거라도 한 달에 5만 원씩 회비를 낸다고 하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왜? 해병대에서 배운 게 내가 너무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해병대 월남에 참전했던 역전의 용사들이 광화문 앞에서 종로 상가까지 시가행진을 했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물질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필리핀 갔다 왔는데
난 어떤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좀 하나 해달라는 거지. 100만 원 준다고. 아유, 그럼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내일 이제 지방에 가야 돼요. 그리고 1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100만 원 받으면 핸드폰 값 120만 원이라는데 그거 갚아야죠. 그래서 내일 일요일 날 뭐가 광명수산에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 못 가요. 못 가고 이제 우리 동기한테 나 내일 지방에 가야 됩니다.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거기 가면 100만 원 생기는 일인데 마사 제껴놓고 가야죠. 내가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잖아요. 4장. 여기 보세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계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30년 전에 쌀도 떨어지고 김치도 떨어진 거예요. 아무에게도 의지 안 했어요. 4박 5일인가 수양에 갔다 오니까 밥통에 소켓도 안 빼고 와서 밥이 만큼 남았는데 그게 갔다 오니까 4박 5일 동안 갔다 오니까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냉장고 조금 열어보니까 김치통에 국물하고 국물만 몇 개 조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하게 된 걸 버려야 될 거를 냄비에다 넣고 삶았어요. 삶아가지고 김치국물하고 그거 먹었어요. 아무한테도 의지하고 싶지 않고 그거 먹고 성경을 딱 폈어요. 눈 감고. 30년 전 얘기입니다. 자, 시편 146편을 한번 가봐요. 시편 146편. 참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면은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밥 요만큼 남은 것 삶아가지고 그냥 후루룩 마셔서 김치국물하고 모시고 그냥 성경 딱 폈어요. 그랬더니 시편 146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니까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쌀이 없는데 친구한테 전화하면 쌀 가만히로 갖다 줄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지 내가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 아침 그거 먹었으니까 딱딱하게 된 거 끓여서 이제 먹었으니까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편하고 그냥 잠언을 읽어 나가는데 선배가 전화 왔어요. 뭐 하냐? 아, 선배님 지금 집에서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그러냐? 야, 건설회사가 하나 부도를 왔는데 당자 수표 이거 70% 회수해주는 조건이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아유 선배님 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있으면 그럼 이따 만나자. 그래 주소 알려줘갖고 송도 가서 다 보고 사무실 가서 이제 사업자나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간석동에서 만났어요. 야 오늘 술 한잔 먹자. 아유 형님 우리 매일같이 술 먹었잖아요. 이제 가만히 이 면허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형님 회장하십시오. 내가 대표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술 먹자고 하는데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그 형님은 진지하게 의형제 맺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새삼스럽게 의형제는 무슨 의형제 형님 회장하시고 내가 사장 할게요. 그냥 됐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랬더니 날 이러고 쳐다보더니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냥 됐어요. 그랬더니 야 택 타고 가. 그러고 그냥 던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밉다고 내가. 같이 술을 한 잔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10,000원을
승질내고 딱 하고 10,000원을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걸 주워서 주머니 넣었어. 그랬더니 차 타고 휙 가더라고요. 택시 타고 갈 일이 없잖아요. 마을버스 350원 주고 마을버스 타고 아파트 한자 안에 들어가고 마트 가서 9,000원어치 쌀 사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싹 서 있는데 여보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707호 살죠? 예, 삽니다. 아까 오전 10시쯤 돼서 녹색 어머니에서 김치 10kg 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돼지고기 집어넣고 송송 썰어서 찌개 끓여서 잡수라는 거예요. 참, 아유, 감사합니다.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요만큼 남은 밥덩어리 딱딱하게 굳은 거 싹 삶아가지고 죽 끓여 먹고 갔는데 저녁에 들어갈 때는 쌀 9,000원어치하고 김치 10kg를 내가 딱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배가 고프니까 냄비에다 밥을 했어요. 밥을 해가지고 꾹꾹꾹 눌러갖고 숟갈이 막 이만해요. 숟갈 막 눌러갖고 꾹꾹 눌러서 김치 앞에 그냥 가위로 대가리만 딱 잘라갖고 그냥 그을게 올라갖고 쭉 찢어서 그냥 올려갖고 그냥 어그적 씹었죠. 그리고 아침에 그 딱딱한 거 끓인 거 그거 먹고 이제 처음 밥 해 먹는 거죠. 시장이 반찬이라고 밥이 꿀맛인 거예요. 그리고 한 3숟갈 먹었나요? 갑자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내 눈에 눈물이 흘러가지고 그 뜨거운 눈물을 내가 같이 씻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이 40 먹어서 눈물이 뜨거운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하나님, 나 쌀도 떨어진 거 알고 김치도 떨어진 거 알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굶기지만 마십시오. 하나님. 굶기지만 않으면 나 절대로 하나님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30년 동안 하나님이 날 필요한 걸 모든 걸 채워줬어요. 하나님, 엊그저께 이제 통신요금이 세상에 한 12만 원 나왔다가 또 9만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왜 통신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반 이상이 45,000원이 핸드폰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 핸드폰이 얼마냐 그랬더니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만나가지고 저 지방에 가가지고 그거 하나 해결을 해주면은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핸드폰 값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기한테도 나 지방에 간다고 그러놓고 내일 이제 아침에 일찍 갈 거예요. 지방에 갔다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모두 채워줬어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본 것처럼 빌립보서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걸 모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가 나서 건설회사가 4개, 5개가 다 공중분해되고 재단법인이 하나 공중분해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다 세상 떠나게 하고 딸랑 나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 안 보면 불편하고 보면 편안하고 근데 뜻은 모르겠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짝이 다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딱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그건 신학 박사, 목사, 이 논문 돈 주고 사가지고 목사하는 거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우리 누나가 나 60 먹을 때까지 65살까지 신학대학 가라고 그러는 걸 내가 안 갔어요. 왜? 내가 그걸 아니까요. 논문을 이사야 29장에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신학대학 나온 목사들이 서로 설교할 것을 메일로 주고받아요. 내가 그걸 아니까 신학대학에서 나온 목사들 내가 목사로 취급을 안 해요. 근데
그 신학대학에서 나온 애들 이단 연구회가 있어요. 우리 동기가 거기 있어요. 자기네 교단하고 다르면 이단이고 사입이 되는 거야. 나 그리고 우리 동기 2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매일같이 말씀 한 번씩 보내요. 왜? 동기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동기니까 보내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 죄라는 것은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고 대속죄물 드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졌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고집 부리고 제명에 못 살고 죽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예? 제 마음속에 오늘 참 하나님 120만 원이 핸드폰 값이래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지방 가갖고 하나 해결해 주면 100만 원 준다고. 아, 가서 당장 해결을 해야죠. 응?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날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우리 시니어 마른지가 집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고 명함을 이렇게 하고 지원실장 사무실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하나만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목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 78명이가 되는데 한 100여 명 됩니다. 시니어 마른즈. 나 이 건물 얻어야 됩니다. 오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마음속에 뭐 하겠어요. 형무소 갈 뻔했는데 19살 때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가지고 월남에서 휴가 나온 동네 선배께서 야야야 월남 지원해서 와. 그러면 형사들이 안 쫓아다녀. 그래서 해병대 간 거예요. 73년도에 지원하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73년도에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4년도 1월 5일 날 진해훈련소 가가지고 7월 30일 날 36개월 15일 만에 나왔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군기능공 양성해가지고 제가 중동에 가서 중장비 면허증을 따가지고 대림산업에서 1년 동안 해외 생활하고 와가지고 그 1년 동안 모은 전액에치 갔다가 아파트 19평짜리 사서 아버지 명의로 딱 해주고 우리 아들 둘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내가 참 해병대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은혜를 입었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필요한 걸 다 아시고 보시고 또 그걸 또 물질을 채워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30년 동안 나 필요한 걸 모든 것을 막으시고 그저께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저 시가 행진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주 몇 잔 먹었어요. 소주 몇 잔 먹었더니 막 속이 뒤집어지고 오바이트 나올 것 같고 겨우겨우 참았어요. 그래서 14일 날 꼼짝도 안 오고 집에 있었어요. 이제는 술 먹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소주 한 5-6잔 먹었어요.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안 먹겠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이렇게 키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난 줄 알았어요. 내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될까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놈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가 세상에 아버지처럼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들 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키우게 했지. 아버지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돈을 벌어다 줬어요. 뭐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저거 아깝거리는 거예요. 손자 낳는데 손자도 안 봐준다고. 야, 물 집어넣고 다 가냐? 그랬더니 카드를 주더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름만 넣고 애들 왔다 갔다 하라고. 여기 인천에 여기 구월동에 살 때는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도 때워다 주고 그랬죠. 근데 김포로 이사가 버리니까 뭐 가기가 그런 거예요. 수급비 받아갖고 기름 넣고 거기 왔다 갔다 하기가 돈이 없어. 그래 안 갔죠. 그랬더니 아들이 카드 줘서 아버지 이 카드 가지고 전도 다니고 아버지 술 안 먹는 거 아니까 쓸데없는데 하지 말고 기름 넣고 전도만 다니라고. 그래 고맙다. 그래서 아들이 준 카드로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제일 행복한 놈인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김 교수님하고 만나고 이제 강화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니까 땅을 한번 보여주라 그래서 거기 이제 갔다 오면서 그 두 분아 부부 같아요. 부부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보면서 이 짝이 다 맞아져 갖고 다 풀어지죠.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배가 쥐가 날 정도, 아랫배가 쥐가 날 정도로 웃었고 볼때기가 쥐가 날 정도로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밌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죽으면 나는 이제 천국까지. 그리고 열매도 열리는 걸 봤지. 우리 동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해병대 선배 있어요. 월남 갔다 온 선배님하고 뭐 먹는데 자기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러고 나더러 말씀 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전해줘야 그 말씀이 들어가야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기가 지금 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6년 7년 동안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는 6년 8개월 동안 죽었어요. 난 막 반쪽이 막 뼛속에 새캐매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주 같은 보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지방에 한번 갔다 오면은 어떻게든 그냥 물질 받아서 그 120만 원 핸드폰 값 그거 기계 바꾼 거 그거 해결해 버리면은 또 여유롭게 살잖아요. 에? 내가 제일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시저 마른지를 가게 했으면은 이제 예배당 할 수 있는 물질도 줘야죠. 돈을 줘야 예배당 누가 건물 줍니까? 그래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김 교수님이랑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큰 떡이 왔다 갔다 하면 떡고물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우리 이 시녀 말은지요. 우리 선배님들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까? 이 세상에 신학대학 내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바보 같고 먹통 같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에? 거룩한 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신학대학 가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논문을 쓰고 이사야 29장 가봐요. 에?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화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며 대답하기를 봉화했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이건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한 책이기 때문에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용서가 안 돼요. 거짓 선지자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요. 이 목사는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죄는 용서가 되는데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죄. 근데 알고도 짓는 죄, 짐짓죄. 히브리서에 보면 짐짓죄가 나와요. 이 짐짓죄는 알고도 짓는 죄예요. 그건 용서가 안 돼요. 에? 히브리서 9장입니까? 히브리서 9장. 에? 그러니까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해먹어도 이 목사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예? 여기 9장. 9장입니까? 여기 보면은 10장입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알고도 짓는 죄. 이 짐짓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알고도 짓는 죄.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말씀을 꼭 읽고 그렇게 했는데 사령관님께서 짧고 힘있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알았죠. 아, 내가 성경 읽은 다음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만 전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역전의 용사, 이번에 그 광화문에서 종로상가까지 시가 행진했는데요. 한 150m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아우, 뿌듯해요. 좋아요. 상군의 앞장서는 이 해병대들. 해병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그랬어요. 사령관님께서. 정말 상군의 앞장서야 돼요. 1949년도입니까? 4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380명, 해군에서 380명으로 창설을 했어요. 해병대를. 누구를 싸우려고? 빨갱이들하고 싸우려고 해병대 380명의
해병대 창설이 된 거예요. 해군에서 왔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돌아다녀 봤어요. 뭐 중앙에서 나왔습니까? 왜? 해병대가 상륙해가지고 제일 먼저 피 흘려 죽었는데 지들이 해병 중앙에 하고 딱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해군들이. 내가 이제 다 사진 찍어놨어요. 인증사진 다 박아놨어요. 이제 때 되면 내가 중앙에 쳐들어갈 거예요. 피는 해병대가 흘렸는데 지들이 그 해병대로 인해 가지고 해군이 그걸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거 받아야지 다시 해병대가. 그래서 내 인증사진 다 받아갖고 카메라에 다 담아놨어요. 우리는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끝까지 가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냥 떠들어야지. 에?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막 떠들어야지. 입은 뭐하러 둬요? 뭐 처먹으라고 입을 만들었어요? 사실을 얘기를 해야지. 그걸 수십 년 동안 해군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해병대에서 누가 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가야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 경기 지역 이쪽에 쭉 다니면서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 중앙에 내 쳐들어갈 거예요. 찾아갈 거예요. 사령관님한테 얘기를 해서 안 해준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갈 거예요. 에? 피는 해병대가 흘렸는데 왜 해군이 지들이 하고 있어? 해군이 그러고 있어. 상륙군이 고생을 하고 피 흘려서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어요. 그런 게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요, 나는. 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아유, 참, 또 내가 또 확 뒤집어지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보같이 멍청합니다. 스가랴서 3장 가볼까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 받아서 거짓 논문 써서 돈 주고 사서 제출해가지고 박사 받고 목사 받아가지고 원죄 자범죄하고 그런 거짓 목사들 이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나 그 얘기 하려고 30년 동안 참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리를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당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시켜줘요. 나는 안 시켜줘. 에?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죠. 이 성경 말씀. 예? 스가랴 3장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수아는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히브리서 또 다시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예수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보세요. 4장.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고 8장 여호수아 해놓고 일자 써놨어요. 그리고 성경 제일 밑에 보면 헬라어로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오늘 스가랴 3장
9절에 이 땅의 재앙을 하루에 제한되는 거. 여호수아 앞에 있는 돌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은 이 성경을 도둑질하고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교인을 만들어서 헌금이나 받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참 금방 갑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하셨고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교단도 가서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변론만 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성경을 제가 2번이나 찢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실 텐데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시니어 마른즈 주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해병대 참 월남의 그 전선에서도 살아 돌아오신 선배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 시니어 마른즈를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다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이 시니어 마른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하늘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